음악은 기계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은 정말 귀하고 놀랍습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문제인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이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며 또 우리의 가슴에 감동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요즘 제가 설교문을 요약해서 이제 노래로 만들어서 우리 유튜브 채널에다가 반복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문도 정리가 돼서 노래로 만들어서 주가 주신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 주 동안에 출근길, 퇴근길입니다. 그래서 같은 노래가 20분 반복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출근길, 퇴근길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만남에 대한 소중한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셨구나, 이 만남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동방박사를 통해 이 세상에 그 아기가 메시아임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를 통하여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동방박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에게 아주 특별한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는 것도 동방박사들이 알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 헌신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행위가 이 땅에 충만하게 빛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불끄치고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1980년도, 70년도, 또 90년도까지 제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가요를 부르면은요, 혼났어요. 심지어 기타를 치면은요, 그 기타 친다고 혼났어요. 드럼을 치면은요, 어디서 드럼 치냐고 혼났어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했어요. 지금은 매우 당연한 이야기지만 1990년도, 80년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교회에서 드럼이요, 구경할 수 없었고, 오로지 교회는요, 피아노와 오르간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교회에서 가요를 부르면 안 된다고 할 때 1989년도에 노사연 씨가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대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만남이 교회 안에서 찬송가처럼 불려지더라고요. 다 불러요. 마치 찬송가처럼 우리 만남은, 우리 만남은, 우리 만남은. 네.
이 만남의 노래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바람이래요. 그리고 이것은 너와 나의 운명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태워야 된대요. 영원히. 그리고 돌아보지 말래요. 이 만남을. 왜냐하면 후회하기 때문에. 후회하지 말래요. 예. 그리고 이 만남으로 또 뭐냐면 눈물 짓지 말래요. 이것이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가사의 의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주관하고 계시며 이끄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성도님들, 오늘 이후로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또 그 만남에 구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 우리들이 잠시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만남 속에서 지속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 만남에서 이어지고 싶고 놓지 않고 싶지만 끊어진 인연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어요. 또 끊어내고 싶은 인연, 만남이 있지만 끊어지지 않는 만남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만남 속에서 영원할 것 같은 만남이었는데 어느 순간 헤어지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만남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만남 속에 성도님들, 최고의 만남은 뭔지 아세요? 예,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 만난 겁니다. 예, 우리는요, 천국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것도 기쁜데 그 다음에 즐거운 건 뭔지 아세요? 한번 옆에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겁니다. 네, 천국에서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영원한 기쁨에 우리가 이미 동참하였음을 믿습니다. 아직 우리는요, 세상에 속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만남은요, 우리를 부유하게 했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가난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만남은요, 우리를 기쁘게 하기도 했고,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만남이라는 주제로 성도님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성도님들은요, 어떤 만남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 만남을 위해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구별했습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는 소중한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이끌었으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고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사무엘을 선택하셨고 사무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만나 주셨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역사적 테마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고난과 행복함에 있을 때 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과 하나님의 만남 사이에 이와 같은 거룩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명을 주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 만남을 통해 우리들은 무엇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좀 한번 찾아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에는 동방박사가 등장하죠. 동방박사에 대한 기원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동방박사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계속 연구했어요. 그래서 가장 인정하는 기원설은 페르시아 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지역에는 별을 연구하는 학문이 발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별을 보고 연구했습니다. 징조를 연구하고 시대를 연구했어요. 그런데 별을 연구하던 어떤 사람들의 눈에 빛나는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만 봤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봤겠죠. 그 별은 유독히 새로운 별이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별은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징조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 또 별을 볼 때마다 별이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불러주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성도님도 쇼핑하러 가면은 물건이 나를 부르잖아요. 나를 데려가 나를 데려가. 그렇듯이 별이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어. 나를 따라와. 동방의 박사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저 별이 지시하는 곳으로 한번 가보자. 근데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별이 하늘에 떠 있잖아요. 그 별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 별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근데 이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별이 우리 눈에 조금 움직이지만 사람의 거리로는요, 상상할 수 없는 거리예요. 그러니 이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간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미지의 여행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얼만큼의 많은 물질이 들어갈지, 얼만큼의 거리일지 이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알아요?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들은 결단했어요. 세상에 태어날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알 수 없는 시간,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이들은 준비했어요. 그리고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별을 따라 갔지요. 열심히 갔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들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별을 따라왔는데 별이 사라졌어요. 별이 자신들을 인도하는데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신다? 이곳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다.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큰 도시잖아요. 그 도시에서 아기들 태어났는지 찾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났을까? 이들의 결론은 왕궁이라고 이렇게 닫게 되었어요. 그래, 메시아는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야. 좋은 가문, 왕족이었을 거야.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가 왕을 만나죠. 성도님들, 헤롯이 이렇게 시원찮은 왕이 아니잖아요. 부족 이런 왕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당시 통으로 다스리고 있는 대제였기 때문에 아무나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 동방박사들의 신분과 위치가 왕을 만날 수 있을 만큼의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헤롯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이야기하죠. 이곳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아기가 태어났는가? 그는 곧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습니다. 헤롯이 이야기를 듣고 순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신생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 직계 존속에 신생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왕은 누구의 적이 돼요? 자기의 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적. 내 때는 아니지만 내 후대는 어떻게 돼요? 왕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긴장했어요. 그래서 연구하는 이들에게 물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모든 이들에게 이 박사들의 말이 사실인가? 그리고 그 아기는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그랬더니 답변을 가지고 왔어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박사들에게 이야기하죠. 그 아기 예수는 지금 태어나는 것이 맞고 그 아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궁 밖으로 나왔습니다. 헤롯은요, 이 박사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 아기를 찾거든 경배하고 나에게 알려주라. 나도 그를 위하여 경배하러 가노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내가 꼭 집어 그 아기만 죽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커서 여론을 장악하면 처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깐난쟁이 때는 꼭 집어 아기만 죽이면 되잖아요. 헤롯은 동방박사를 통해 이 땅에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거예요. 거룩한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 헤롯은 세속적인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에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이 왕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 자손 대대로 이 왕위를 이어줄 수 있겠는가? 저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 그가 왕이 되면 우리의 가문은 어떻게 돼요? 멸족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헤롯은요, 그 거룩한 만남을, 거룩한 지식을, 거룩한 소식을 자신의 세속적 삶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바꿔버렸다라는 것. 헤롯이 저지른 일은 이렇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은 것을 깨닫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사고를 쳐도 아니면 일을 하려고 해도 가장 안전빵으로 해야 되잖아요. 가장 안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 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2살 아래의 어린이의 대학살이 있었다라는 것. 이런 참혹한 일을 헤롯은 저질렀다라는 것. 동방 박사는 헤롯의 궁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없어졌던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잃어버렸던 길을 다시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별이 안내하는 대로 찾아갔습니다. 도착해 보니 허름한 여관이었습니다. 방도 아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곳은 마구간이었습니다. 그 마구간에 들어가 봤습니다. 산모는, 그의 아버지는 그냥 평민이었습니다. 평상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사회적 직위가 있잖아요. 위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오다가 그냥 보는 사람 정도지 인생이 섞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아기 예수는요, 강포에 쌓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강포가 무슨 비단 원단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아기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원단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어요. 그 메시아를 동방 박사들이 봤어요. 그리고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아기께 경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 공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보기에도 있어 보이고 비범하고 학식이 있고 학문이 있고 권위가 있는 그들이 이 초라한 가문 안에서 태어난 한 아기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 그리고 그 소식을 알려줬겠죠. 이 아기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무엇도 하나님께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 무엇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들이 이 땅을 구원할 아기 메시아를 보는 것으로 만족했다라는 것. 더 이상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헤롯은요,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세속적 결정을 내린 겁니다. 헤롯은 거룩한 만남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만남을 자신의 세속적인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죽이는 것에 온 힘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과의 만남을 통해 먼 여행을 했고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초라한 마국간, 초라한 신분의 부모, 그렇지만 이 아기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과연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명되어지냐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 예수님이 빛이 나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시든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어떠한 형상을 입고 계시든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루었고 이 만남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이 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모든 짐을 싸 들고 나아가 예수님을 경배한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지하철에서, 차량 운전을 하면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 매우 어렵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렵지 않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하니 매우 기쁘고 즐겁습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려워도요, 힘들어도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나와 만남을 주신 하나님, 나의 만남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속에서 혹시 불덩어리가 올라올지라도 얘를 싹 잠시 밀어놓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 선언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에서 빛나는, 유난히 밝게 빛나는 하나의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인도하는 곳을 따라 갔습니다. 그곳에는 자기 자신이 평상시에 대하지 않던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방 박사들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증명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해 메시아가 증명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의 형제, 나의 이웃들에게 나를 통해 메시아가 하나님 증명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거룩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신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메시아임을, 아버지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숙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만남입니다. 그들은 그 만남을 거룩히 여겼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몸을 구별하였고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님이 세상의 메시아임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32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